수요일 날 한 2년 가까이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문제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보고 또 대처를 받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 참 많이 지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당분간 끝을 내고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아가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꽂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 살아가는 지혜, 잠언, 전도서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가서인데 정작 교회에서는 아가서도 설교가 잘 되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 보니까 계시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몇몇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아니 왜 그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십니까? 어려워서 못 한답니다. 교인들은 계시록을 듣고 싶고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 가서 듣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가 또 이렇게 설교되지 않는 이유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원색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염려가 돼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대화가 지금 물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때 하신 말씀도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어떤 단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살을 먹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수준이 너무 얕구나. 그러다 보니까 666이라든지 14만 4천 이런 것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엉뚱하게 해석해도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육신적인 것을 모형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표현들이 원색적이라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고 믿는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부부 관계를 잘 안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면 변태처럼 이러느냐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결국은 다른 쪽에서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부부 관계를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갈 때 대상이 바뀔 때 더럽다고 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서는 전혀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남편이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마치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복. 그래서 잠언에서도 내 우물을 바깥으로 흘러가지 말게 하고 내 안에서 우물을 마시라는 것도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바깥에 가서 그 물을 마시지 말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우리들은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이라든지 장로님 정도 되면 전혀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를 이게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말했지만 피가 밖으로 나오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부정하지만 안에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이라는 것도 부부 사이에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 되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있을 때 좋은 것이고 공간을 벗어나면 이건 더러운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지만 구약 유대인들은 이건 유대인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우리 신부와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이 솔로몬이 지었다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세 개의 어떤 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것을 가장 먼저 지었겠습니까? 아가서를 가장 먼저 지었겠죠. 그 다음에 뭘 지었겠습니까? 잠언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지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아가서를 가장 먼저 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를 지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는 잠언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배치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겠습니까? 잠언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지혜. 지혜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예수님 없는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게 누굽니까? 진짜 지혜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제일 뒤에 배치해 놓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5명의 남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남편 아닌 거죠. 7번째 누굴 만납니까?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듯이 기록은 먼저 됐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것이 아가스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들 다 이거 살아보고 이거 진짜 내가 의지할 남편이 아니구나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제일 뒤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전도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소망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사랑은 현재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럼 과거 믿음은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다는 그 사랑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망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도 결국은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배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 아가서 뒤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사야부터가 말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시련의 고난의 기간을 잘 버티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통 살다 보면 좀 다투고 막 헤어질 그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붙들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때 그 사랑, 순수한 사랑,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조금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처음 누렸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다투고 하는 것은 뭐가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긴 과정을 거쳐갈 때 사랑으로서 극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스에는 등장인물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솔로몬 오늘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겠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에 속한 여자, 솔로몬의 아내.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아, 이 말은 아직은 신부가 되지 않는 미성숙한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술람미의 오빠들, 같은 형제인데 이 술람미가 솔로몬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세력.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해보다 딴 데 자꾸 이렇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들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관심, 저기에도 관심, 이렇게 관심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술람 여인의 오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다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여러 편의 글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유행과 가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연속걸 보더라도 그 청춘 남녀들의 사랑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요즘은 워낙 불륜의 관계 사랑을 다룬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랑 말고 청춘 남녀들이 첫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애틋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책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은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 그리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건물이 아닙니다.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끝에서 되어질 일은 신부된 교회가 잘 준비되고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신혼생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가서는 그 계시록, 장차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게 될 그 과정을 미리 요한에게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는 신부인데 아직까지 좀 미성숙한 신부, 여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신랑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신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신부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제 신랑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종류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있는 목숨도, 소유도, 재산도, 건강도 그분이 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기 쉬운 것이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은 참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조그마한 가게라도 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회사에서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큰 기업에서도 내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위에 사람이 지위만 높다고 높은 것이 아니고 마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인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분이지만 최대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분이지, 주인과 종이라고 해서 세상의 주인, 종,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조금만 그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마치 내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갑질하는 주인의 밑에 있는 종들은 참 불행하지만, 주인은 주인인데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분 밑에 있으면 종이라도 결코 주인이 부럽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 되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주인인데 주인 행세를 안 했어요. 종인데 종 취급을 안 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처럼 섬기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분 밑에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종. 자기가 재산이 없어서 누구 밑에 종으로 가서 6년 일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일을 해주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이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인데 종을 학대하지도 안 하고 갑질하지도 안 하고 종을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주인, 이런 주인 같으면 내가 종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내 스스로 이분 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 밑에 있었지만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주인 밑에 있으면 난 평생 이분 밑에 있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지만 결코 우리 위에 갑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주인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섬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는 자가 아니고, 지위는 높지만 오히려 아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주는 분이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무촌이면서 가장 가까운 것이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남자가 잘 살고 여자가 가난하더라도 결혼한 이상은 둘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지위가 높고 여자가 지위가 낮더라도 결혼하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좀 부잣집에 있는 남자들이 가난한 여자를 데려와 학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는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 술람미 여자는 시골 출신, 가손직이, 얼굴이 시커먼 그런 시골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 여자를 사랑한 이상 그때부터 이 여자는 뭐가 됩니까? 신분이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차이가 있어도 사랑으로서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모세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왕이고 대통령인데 구스 여자 같으면 흑인 여자입니다.
검은 여자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불평을 하잖아요. 너 지위 같으면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예루살렘에 예쁜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선택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신분적으로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이상 같은 동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갑질의 관계에 있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무시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 지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때,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그때 신랑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신랑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자기가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학력 차이가 있더라도 돈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존재라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 지금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남자가 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부, 여기는 신랑 이렇게 딱 되면 구분이 쉬운데 이게 참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부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입맞추는 걸 하고 친구지간에는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구의 뺨에 입맞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입에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시골 처녀이고 신랑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왕인데 이 여자가 솔로몬이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해야 되지. 예수님이 가진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의 사랑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 힘드니까 이 남자를 이용해 가지고 뭐 돈을 좀 요구할 수도 있고 직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요구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요구하지 않고 나는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즉 당신과의 사랑이 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길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외모나 학력을 보고 우리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능력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좋아야 사랑이 되는 것이 요즘 현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날 때 이미 이것저것 다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장차 내게 얼마의 돈을 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해줄 수 있으면 결혼하고 안 되면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해도 사랑은 하는데 현실은 현실로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저는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어떻게 입을 맞추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이런저런 세상의 성공 그런 철학, 기복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 이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입을 지금 그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죠. 신랑과만 입을 맞춰야지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입이 같은 말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하라면 아멘. 아멘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는 좀 틀린데 신랑의 말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의 말이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 입을 맞춘다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혼 때는 입을 맞추지만 이제 나이가 들 만한 그런 행동은 좀 줄어들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신랑이 어떤 말을 하면 부인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하면 신랑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거죠. 옛날에 그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송아지 한 마리를 보았소 어째서 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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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게 지금 신랑하고 신부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자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입을 맞춘 자가 되어야지 자꾸 딴 사람과 입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하는 말이 좀 틀리더라도 같이 입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 좀 틀렸더라도 신랑이 신부의 편을 들어줘야 되지, 당신 거 틀렸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 신랑과 입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사람과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나는 당신과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입 맞추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입 맞추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의 상징이다. 기쁨.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 어떤 것입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포도주보다 당신과 입 맞추는 것이 내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주여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아니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하고 음란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있는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신랑이 언제든지 할 때면 하는데 신랑은 아직 할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보다는 왜 선물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 여자는 무슨 여자가 되겠습니까?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아내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녀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창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음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이러면 음란한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랑 쪽에서 속한 것이고, 신랑은 지금 줄 생각이 없는데 왜 그거 안 줍니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보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더 원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음란한 자야, 음란한 자야.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능력 받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입맞춤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첫 시간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이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세상이 말하는 19금이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원색적인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가장 원하고 있을까? 예수님으로 인한 복, 능력, 기적, 병고침,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분과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도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에 입을 맞추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말에 내가 동의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이런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비록 틀리더라도 내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여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보 참 잘했군요.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지.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딴 사람 말을 듣고 입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영감 왜 불러 그 노래만 여러분이 잘 음미하셔도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되는구나.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동생 장가를 미쳐서 줬더라도 왜 그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고 여보 잘했군요.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되고 우리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입을 맞추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